9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은 순종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한 정의를 다양하게 할 수 있겠죠. 믿음은 무엇이다. 사람마다 자신이 체험하고 또 자신의 또 주관적인 입장에서 얼마든지 믿음을 또 다양한 또 언어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우리의 믿음은 순종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의 공식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구매하는 모든 물건 속에는 제품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불량식품이 아닌 이상 정상적으로 구매하는 모든 물건의 그 기본적인 재원이 다 소개되고 있고, 명칭과 사용 방법과 또 이 물건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관리하고, 또 고장이 나면 어떻게 또 이렇게 처치할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 물건에 대한 사용 설명서가 될 것입니다. 자, 인간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죠. 또 인생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는 인생 사용 설명서가 어떤 면에서는 성경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인간이 성경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지, 어디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원치 않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인생의 이 고난의 문제들은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 우리가 원하는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이 인생 사용 설명서,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어떤 복잡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 물건,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컴퓨터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요즘은 물건들이 핸드폰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다양한 기능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어르신들도 이 좋은 핸드폰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거는 거, 받는 거, 문자 겨우 보는 정도, 거기에다 사진 찍는 거, 그 외에는 별로 이렇게 기능 활용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사용 설명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물건을 제대로 활용하고, 그리고 그 기능을 10분 우리가 활용하려면 바로 사용 설명서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지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부모가 나에게 가르쳐주고 전해주는, 아들아, 딸아, 인생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부모님이 살아온 인생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도 불완전한 거예요. 맞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우리에게 인생은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도 역시 그것은 지식적인 논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인간을 만들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과, 또 우리 인생이 고장나고 병들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진짜 만족이 무엇인지, 진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이것이 다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용 설명서를 우리가 들여다 봐야 되는 것처럼,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면 돌이켜야 되고,
잘못된 행실은 또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다시금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생 사용 설명서인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인생 사용 설명서의 그 내용을 우리가 알고 믿어 의심치 않고 그대로 우리가 하나씩 적용하고 대입함으로 인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나가고 진정한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믿음은 순종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개성이 강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향이 강하죠. 특히 어린아이들은 더더욱 우리가 어렸을 때 참 순진무구한 그런 모습과는 아이들이 영락스러울 만큼 굉장히 아주 영특하고 아이들이 똑똑하고 자기 주장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에 순종하고 오너의 말에 무조건 따르고 어떤 지시에 생각 없이 순응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 논리, 내 지시, 내 생각에 부합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따져서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버리기도 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대적 분위기에 어떤 대상과 힘에 무조건 순종하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순종은 피조물인 인간이 절대자인 창조주 하나님에게 굴복하고 전적으로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이 없는 신앙생활이 과연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순종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아무리 우리가 이해를 해도 그건 신앙생활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또 믿음 생활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은 순종이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순종의 모습들이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믿음이 순종이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과연 순종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고 인생 사용 설명서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잘 듣고 또 우리가 귀 기울여 또 순종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어느 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으나 잘못된 대응으로 망하는 사람은 많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자, 우리는 원치 않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죠. 자, 그런데 잘못된 상황 때문에 내가 원치 않은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망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지금 원치 않은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꾸 내 생각으로 어긋나게 우리가 행하게 되면 오히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잘못된 대응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틀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법이 결국은 망하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능력 앞에 여러분이 순종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순종이 약화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순종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이치는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과 힘이 다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절대자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만이 있고 내가 싫으면 그만이 있지 뭘 그렇게 이렇게 굽실거리고 구차하게 머리 숙이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 당당하게 살아라. 참 이런
가치관들이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에게 팽배한 그런 시대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나 싫으면 그만이지. 예배도 내 마음대로, 11조도 내 마음대로, 감사도 내 마음대로, 봉사, 선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행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도 내 판단이 중요하고 내 마음의 생각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덮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없는, 여전히 내 생각의 논리대로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결정한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에 순종이 없다. 순종 없는 신앙생활에 축복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잘 아시죠? 네? 순종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아브라함을 굳이 논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 속의 수많은 사건과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야기의 핵심은 다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신명기 28장을 보게 되면 순종에서 받게 될 복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죠. 그리고 또 몇 절부터인가 보면 불순종하게 되면 받게 될 하나님의 저주에 대해서 55가지인가 52가지인가 그렇게 또 나열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하면 순종하는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순종하게 되면 불순종은 어떤 것도 우리가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중에 어느 목사님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이런 표현을 해요. 재미있는 표현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도 안 주신 적이 없다. 그런데 나는 하나도 받은 적이 없다. 뭐가 문제죠? 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도 안 주신 적이 없다. 기도가 됐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간구했을 때, 그런데 나는 하나도 받은 적이 없다.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 우리 마음의 소원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 하나님 다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삶의 필요를 하나님이 아시고 다 채워주셔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것이 나에게 소유와 누림의 그런 축복으로 다가오는 일이 있어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그 선물들, 그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는 내 안에 불신앙과 불순종,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 없는 신앙생활은 믿음을 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논리와 세상의 어떤 가치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너가 주인이야, 당당하게 살아, 너 생각이 옳지, 이런 부분들이 일면 적용되어지고 받아들여져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죠. 우리 주중에도 살펴봤죠. 특심 때에 신명기 30장인가 보면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내 앞에 두었노니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생사화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일이잖아요. 이 일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을 누가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하는 바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들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이 믿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깨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예레미야서 35장의 본문을 선택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믿음은 순종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몸소 보여주는 한 족속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함께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한 족속 이름이 뭐죠? 레갑 족속입니다. 레갑 족속. 한번 따라할까요? 레갑 족속.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이 레갑 족속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갑 족속도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순종하기 어려운 어떤 상황에서 그들이 오랜 시간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레갑 족속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믿음 생활도 20년, 30년, 50년, 일평생 우리가 믿음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한 번도 순종해 보지 못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현실적인 상황은 이렇게 어렵고 내 이성적 논리로는 이렇게 순종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베드로가 빈 그물로 허탈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했죠?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일평생 고기잡이하면서 그가 가진 어떤 경험과 상식으로는 어둠이 지나간 시간에 그리고 허탈한 그 상황에 그물을 내리기가 쉽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순종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내 지금 기분과 내 지금 어떤 형편과 전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면 순종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들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릴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다른 빈배를 이끌어서 같이 끌어올려야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축복의 역사들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레갑 족속, 바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은 순종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제 보여주는지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본장은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유다 백성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레갑 족속의 이 면모를 대조하고 이 둘 각각에 대한 심판과 축복을 선언하고 있어요. 자, 유다 족속은 선민이죠. 오랜 시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선민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호받고 인도받고 구원받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타락하고 범죄하고 선민의 축복을 계속 누릴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자 하나님은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이 유다 백성을 심판할 계획을 가지시고 그 시간이 가까이 다가옴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패역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한쪽에 두고 오늘 본문에서는 샌드위치처럼 레갑 족속을 지금 딱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레갑 족속은 이 유다 족속들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 레갑 족속은 이방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혈통과 가문과 족보로 따지면 이 레갑 족속들은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런 모습이 바로 레갑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도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예레미야에게 미션을 줍니다. 좀 특별하죠.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레갑 족속들을, 레갑 사람들을 초청해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래서 본문 2절에 보면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성막이 되겠죠. 그죠? 성전에 있는 한 방. 성전은 여러 이 성물을 보관하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머물고 하는 그런 이제 공간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모든 공간은 다 하나님의 어떤 임재가 있는 거룩한 장소죠. 그런데 그 한 장소로 이 레갑 사람들을 불러다가 아침 이슬 한 박스를 이렇게 사다 놓고는 삼겹살 두루치기를 맛있게 그냥 안주로 해가지고 술잔 그냥 다 그냥 인원수대로 나눠주고는 자 이제 따른다 이거 먹어야 돼. 이 상황이 지금 벌어진 근데 지금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진 일이지만 레갑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메시지로 지금 전달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지금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는 레갑 사람들에게 가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라고 하는 미션을 줬지만 이 포도주를 먹게 되는 상황에서 이 레갑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이야 지금 너희들에게 이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는데 너희들 이거 먹어야 돼. 지금까지 너희들 안 먹었지? 한번 먹어봐. 괜찮을 거야. 이렇게 설득하고 권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예레미야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이 레갑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선지자 아닙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나타나가지고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니까 이거는 대단히 당황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만약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먹기를 만약에 보냈다고 한다면 아마 되게 어떤 혼란스러우면서도 그걸 마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지금 그들의 어떤 신앙과 그들의 어떤 이 믿음 생활을 떠보기 위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이 레갑 사람들은 비록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자기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전의 그 한 거룩한 방에서 포도주를 먹으라고 그렇게 권할 때에 어떤 면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한 잔 받아 마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도주를 절대 마시지 않겠다고 선언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원어를 보니까 단호한 거절이에요.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단호하십니까? 인간관계 살피고 지금 분위기 살피고 잔이나 받을게요. 머뭇거리고 그래도 뭐 잔이나 받고 그냥 뭐 마시는 척이라도 하는 그러면 뭔가 같이 그 어울리고 분위기에 맞는 그런 걸 맞춰주는 것처럼 여기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단호한 거절과 단호한 어떤 신앙 고백의 모습이 불신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조롱을 받고 결국은 그런 부정한 일들에 마음 뺏기고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흉내내듯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내린 지침에 따라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집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평생 장막에 살라고 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거절하고 있다. 자, 지금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삶의 지침이에요. 우리 왜 경주 최고자 이야기할 때 경주 최고자가 이렇게 그 부자의 어떤 삶의 가르침의 덕목을 후손들에게 계속 남겨주지 않습니까?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게 뭐 하여튼 몇 가지가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레갑의 자손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을 통해서 계속 조상 대대로 지금 이어오고 있는 이 신앙의 지침들은 어찌 보면 너희들은 부자도 되지 말고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고 겨우 그냥 바람이나 피하고 뭐 이슬이나 피하는 정도로 그냥 살아야 되는, 그 누구도 부러워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삶의 환경을 지금 요구받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레갑 사람들의 이와 같은 삶은 250년 동안 하나도 변질되지 아니하고 그런 믿음의 삶의 지침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50년이라고 하면 8세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8세대. 예?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이 아들에게로 손자에게로 넘어가는 거 여러분 자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손자 세대가 신앙생활 잘합니까? 부모 세대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도 자녀 세대, 손주 세대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래서 신앙이 변질될 수밖에 없는 부모 세대들이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민을 가가지고 그 신앙으로 어려움의 시절들을 이겨내면서 터를 잡고 집을 사고 자녀들 교육시키면서 그렇게 살아도 그 신앙이 자녀들에게 계속 대물림되지 못하고 언어도 사라지고 습관도 사라지고 종교도 사라지고 1대, 2대, 3대만 3대를 이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레갑 사람들은 그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삶의 가르침을 하나도 변질시키지 아니하고 25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그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살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시대가 변하면 야 요즘 누가 그렇게 믿어? 요즘 누가 그렇게 주의를 지켜? 요즘 누가 그렇게 헌금해? 전부 다 변질된 모습으로 순수한 신앙 고백이 사라진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될 문제 아닐까요? 왜 우리는 끊임없이 순수한 원액의 그 맛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일학교 신앙의 그 순수함의 열정들 여러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신학교 때의 그 뜨거운 마음들, 목사 안수 받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저 마음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직분 받을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교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다짐들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셨어요? 처음 마음의 열정 그대로 가지고 계시나요? 무뎌지고 잊어버리고 현실과 타협하고. 근데 레갑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레갑 자손은 처음 그 가훈을 정하고 그 가훈에 따라서 살아온 지가 250년이 지났습니다. 세대로 하면 약 8세대에 걸쳐서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배경에 대한 부분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누구길래 이런 지침을 만들어서 자손들에게 이렇게 살도록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 레갑은 겐 족속이요, 겐 족속은 모세의 장인 호밥이 겐 사람인데 여기에서 불리워진 족속이라고 합니다. 레갑은 모세의 아내 십보라의 오빠나 남동생으로 모세가 장인에게 동행하며 사역을 도와달라고 했을 때 합류했고, 레갑도 그때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갑은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는데 레갑은 열왕기하 10장에 이제 이 레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레갑은 아합 왕 때의 사람입니다. 아합은
이세벨과 함께 악행을 많이 저질렀죠.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나봇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따라 조상이 물려준 땅을 팔지 않는다고 하여서 죽인 것이죠. 그래서 아합은 욕심 때문에 사람을 죽였고,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목숨을 뺏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과 이세벨의 악행을 용납하지 못하고 죽이기로 결심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합을 죽이기로 하시고, 그를 위하여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예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후는 혁명을 결심하고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영입합니다. 이 여호나답이 바로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제 그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10장 15절에서는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그러니까 이 예후라고 하는 신하가 요나답과 함께 이 아합과 이세벨의 이 악행을 그냥 눈뜨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라도 이런 왕비가 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개혁을 위한 일에 두 사람이 의기투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후는 요나답과 함께 바알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죽이는 일을 처리합니다. 요나답은 혁명의 주체 세력으로서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요나답은 주체 세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데 그에 대한 명확한 해석은 없습니다. 그런데 10장 28절 29절을 보면 그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요나답은 끝까지 종교개혁을 하고자 했지만 예후가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요나답을 실망시킵니다. 그 후에 요나답은 현실 정치에서 빠져나와서 현실과는 담을 쌓고 청빈과 경건한 삶을 실천합니다. 유럽의 청교도들이 유럽 사회에서 순수한 신앙을 이렇게 지키면서 살 수 없으니까 그들이 어디로 왔죠? 아메리카로 왔죠. 그래서 아메리카에서 청교도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름으로 순수한 신앙을 지키면서 이렇게 살아가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미국의 라버리 공동체라고 하는 청교도들이 중심이 돼서 오늘날까지 몇백 년이 지나고 있지만 현대 문명의 최소한, 그러니까 받아들이긴 하지만 아주 최소한, 그래서 자동차를 타지 않고 아직까지도 마차를 타고, 그래서 여러분이 뭐 관심이 있으면 미국의 이 청교도들이 오늘날까지도 어떤 신앙을 이렇게 가지면서 살아가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 요나답이 그런 이제 마음들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답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는 후손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답의 후손들은 세상과 다르게 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도록. 그래서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나답에게서 여호와 앞에 설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의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메시아의 나심을 전달받은 목동들이 있죠. 이 목동들이 바로 레갑의 후손들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동이라고 하는 신분은 천하게 여기잖아요. 유대 사회에서.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러다 보니까 비록 삶은 부유하지 못하고 냄새나고 구질구질하고 변변한 집안 살림 없는, 늘 옮겨 다녀야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탄생에 대한 메시지가 가장 먼저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특별한 은혜이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목자로만 표현되고 있지만 학자들은 이 목자들이 바로 레갑의 후손들일 것이다. 들이다가 아니라 후손들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 안 받아들여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자,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의 삶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의 삶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그들이 한결같은 모습을 지킬 수 있었을까? 이 레갑의 후손들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지침들을 변질시키지 않고,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직업도 바꾸고 싶잖아요. 천막처럼 늘 이동하면서 살던 어떤 그런 삶으로부터 뭔가 좀 더 넉넉하고 부유하고 자식 세대는 더 부모보다는 나은 삶을 이렇게 원하는, 그럼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한결같이 그 요나답이 그 청변한 삶을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 25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변질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레갑 족속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순종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6절, 7절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보면, 자, 뭐를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 있는 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왜 뭐 술 먹는다라고 할 때 같은 개념으로 여러분 이해하면 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술을 마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가끔씩 술 생각나고 가끔씩 뭐 반주로 뭐 그냥 먹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건강을 위해서 뭐 적당하게 먹는 거는 괜찮다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지는 않는가요? 왜 우리가 일체 술로 우리가 취하는 일들을 금해야 될까요? 이건 바로 에베소서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은 우리를 방탕하게 하는 거예요. 술이 사람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지배하는 것처럼 우리는 술로부터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나를 통제하도록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통제하고 다스리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의지와 나의 감정과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하고 이끌어가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고백인 거예요. 우리는 포도주에 취해서 혼미함 가운데 세상의 신음 잊어버리고 어떻게 내가 매일 술 안 마시고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내가 살 수 있겠냐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축복 속에 주어진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과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분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술이 이끌어가는 삶,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이치가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바로 마음과 정신을 육신적인 것들로 흐트리지 않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곧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삶을 살겠다는 이런 고백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살겠다는 다짐을 끊임없이 25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 자손들이 순종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그 신앙 고백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부모의 신앙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또 그 자녀들이 또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 순수한 신앙을 변질시키지 아니하고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어질 말씀 보면 집도 짓지 말며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집이라고 하는 거, 우리 이 세대에 집은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다 자기 집 가지고 살아가시나요? 예. 참 내 집이 있다라고 하는 거 어떤 심리적인 장점이 있을까요? 안정감이라는 게 있겠죠. 자, 그런데 집도 짓지 말며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현실에 안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왜 바깥에 돌아다니고 막 거처가 불안정하고 막 그러면 빨리 그냥 집에 들어가서 홀가분하게 자유롭게 쉬고 눕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같죠. 집은 바로 우리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그렇다고 뭐 집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뭐 이런 주거 문제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기서 집도 짓지 말며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한 장소에서의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바로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현실에 안주하지 말라는 거.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자꾸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야, 여기 주변 환경 봐. 뭐 산도 있고, 뭐 그냥 주변 환경이 너무 좋은데 어딜 가? 우리는 자꾸만 현실에 이렇게 안주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현실에 안주하게 되면 새로운 세상을 보는 눈이 감겨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새로운 것들을 통해서 내 삶에 일어날 수 있는 변화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 보면 파종도 하지 말며 그랬어요.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아라. 파종이 뭐예요? 씨앗을 뿌리는 일이잖아요. 아니 그러면 파종도 안 하면은 내가 고구마가 먹고 싶으면 고구마를 심고 감자가 먹으면 감자를 심고 옥수수 먹고 싶으면 옥수수를 심고 이건 너무나 당연한 생존의 어떤 문제일 수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레갑의 족속들은 레갑의 사람들은 파종도 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뭘 의미하겠습니까? 파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수고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는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그 잉여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지도 못하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대단히 불행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직장 다니고 사업하는 거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 외에 더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우리는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겠다는 그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 삶에 일어날 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우리 아이들을 내가 책임지고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내 아이는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공부시키고 이렇게 유학 보낼 거야 가 아니라 이런 계획과 능력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자녀를 책임져 주십시오. 이 자녀의 학업과 진로를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때 만족과 그리고 또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라고 했습니다. 자, 포도원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산업이죠. 산업. 한 가정이 먹고 살아가는 그 어떤 통로가 있잖아요. 사업장이 직장도 하나의 포도원이 될 수 있고 내가 이 직장 그만두면 더 이상 내가 먹고 살 수 없다. 내가 지금 이 사업 접게 되면
우리 집에 일어날 수 있는 경제적인 것들이 하나도 없다. 이거는 바로 포도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이게 뭔가 하면 포도원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땅의 것에 대한 욕심과 관심을 자꾸 갖게 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더 넓히고 싶고 더 좋은 걸 소유하고 싶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이게 바로 포도원의 문제죠. 그래서 이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않고라고 하는 이 말은 뭔가 하면 땅의 재물을 축적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죠? 땅의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고. 여기는 도적이 있고 동록이 이렇게 생기지만 하늘 창고는 안전하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는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평생 동안 어디에서 살아라? 장막에 살아라. 장막이 뭐예요? 텐트죠. 여러분 집 놔두고 오늘은 저기 동쪽에 가서 텐트 치고 내일은 서쪽에 가서 텐트 치고 접었다 폈다 뭐 그런 캠핑 여러분 원하시나요? 저도 뭐 1년에 그래서 한두 번 갈까 말까 하기도 하는데 텐트를 치고 머물러 있는 시간은 좋은데 접었다 폈다는 게 얼마나 귀찮은지. 그 오늘 성경에 보면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건 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일까요? 언제라도 떠날 준비해라.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좋다고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하고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고 언제라도 떠날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비록 지금 젊어도 건강해도 하나님 부르시면 나 언제라도 그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죽음에 대한 준비들을 매일매일 여러분이 인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 지금 건강에 좋으니까 20년은 겁들 없어. 내가 지금 젊으니까 50년은 겁들 없어. 죽음은 순서 없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라도 떠날 준비를 하면서 평생 동안 장막에 사는 이런 영적 원리의 의미들을 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레갑 족속은 비주류의 삶의 자리에서 살고 있었지만 주류의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선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없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다가왔지만 순종하는 레갑 족속들은 성경에 뭘 약속하고 있어요? 생명이 번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삶의 모습을 보면 생명이 번성한다는 게 안 어울리잖아요. 그냥 망할 것 같고 바람만 불면 다 사라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유대 족속들은 바벨론에 완전히 그냥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다 죽임을 당하고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레갑 족속들은 학자들에 의하면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사라졌지만 마지막 그 남은 자들이 레갑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여전히 그러니까 바벨론 족속들이 이 사람들은 거지 같은 사람들 잡아가봐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죽이지도 않고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밖에 없어요? 레갑 족속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레갑 족속들의 생명이 계속 번성해지는 역사들이 일어났고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바로 레갑 족속들이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앞에 내 평생뿐만이 아니라 자자손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지 않고 여호수아가 그런 고백했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당대에만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지 않고 순종되어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다 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여러분이 잘 깨닫고 나의 믿음 생활에 과연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되는 이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